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8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실한 증인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곧 그분의 아버지를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신 분께 영광과 능력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보아라,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볼 것이고 그분을 찔렸던 자들도 볼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통과할 것이니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으며 장차 올 자이고 전능한 자라라고 하셨다. 우리가 이 저번 주에는 4절에서 5절에 보면 7교회 사자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분께서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이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원하였습니다. 오늘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이제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7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권면하여 주시고 우리를 징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평강과 또한 은혜와 위로를 주시는 이 하나님 예수님은 바로 오늘 이 하반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바로 이 5절에서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세 번째 대지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사람의 인간 세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람의 몸을 입지 않고 이 땅에 오셔도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이 근거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부터 바로 예수님께서는 큰 고난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이 예루살렘 성, 이 베들레헴 있는 그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일 때에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는 큰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모든 율법을 다 행하셨습니다. 부모를 존경한 것, 낳은 뒤 8일 만에
이 할례를 향하시고 또 정결례를 향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절기에 6월절 절기에 이 예루살렘 성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성전세를 바친 것, 예수님께서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응하려 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의의를 향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큰 사랑,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받은,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가? 너무나 참 이 예수 믿는 건 너무 쉽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은 희생을 동반하는 거예요. 희생이 없이는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십자가 위에 달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심판, 이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처절함이 이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얼마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컸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였겠습니다. 먼저 영의 싸움에서 이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혹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혹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을 때에 우리의 인격,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를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를 때, 또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이 찬송가 404장 이을 작시한 이 네우만 이 목사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죗값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죄의 용서함을 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이 큰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루어 주셨고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몸으로 마음으로 멀리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를 지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 우리는 이미 목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날마다 이 우리의 더러워진 발을 씻음으로써 씻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은 이제 내가 몇 날 며칠 예수를 믿고 내가 이제 거듭났으니 이제는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거듭난 영혼은 부패하지 않지만 우리의 부패한 죄를 짓지 않지만 우리의 부패한 이 소욕,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짓는 죄, 이것은 날마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가 법적으로는 죄에서 해방되었지만 아직도 이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이제는 육체의 부패성을 점점 제거해 나가는 일을 부단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부패성을 제거하고 성령의 완전한 감동을 받기 위해서는 이 받게 하시려고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자신이 성령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해서 영적 성전을 계속해서 건축해 나가면 점점 믿음이 점점 성령의 감동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내 속에 육체의 소욕 또한 육신의 부패성 날마다 벗어버릴 때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나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또한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감으로 또한 영적 성전을 잘 지어져 나감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는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또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은 거룩한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가까이 왔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선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는 하나님을 위하는 이 군대의 장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지 너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큰 죄를 짓는 것.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날마다 죄와 싸워서 이길 뿐만 아니라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그 결과는 자기도 위하게 될 일이고 자기를 위하여 살면 결과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만 영원히 남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금이나 은이나 세상의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갈 때 우리의 믿음으로 향한 것만 가지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살아야 할 것은 바로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위하는 자리에 서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하는 정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니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바로 우리 성도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신 것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 바로 이러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 살 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져 나가는 거죠.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들 그렇게 돼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그러한 말은 듣지 않아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 왕이 되어 우리 성도 가운데 계시고,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서 하나님만 위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받으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감격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제사장으로 삼으신 성도가 무엇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을 위하여,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속죄제물이 되어주셨으니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신 것을 믿고 우리 몸을 또 하나님 앞에 신령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영적 예배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이 성령과 연합하여 신령한 세계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옳은 뜻을 찾아서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산 제사를 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이 자기 육신은 제물로 바쳐지는 희생이 있어야 하며 이것이 산 제사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고 또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는 생활이 제사장 직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광과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하였는데 바로 이 성도를 죄에서 해방하고 하나님을 위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놓은 이 결과입니다. 그 결과는 이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돌려지기 위하여서 성도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재림하신다는 뜻도 있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즉 성도들의 구원을 이룬 것이 예수님 재림 때에 임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재림하시는 것 영으로 재림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이 재림, 이 종말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 바로 알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단에게 속아 넘어가. 어떻게 문선명이가 재림 예수예요?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사기꾼이. 어떻게 이만희가 이긴 자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는 이 성경을 바로 알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셔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셔요. 예수님을 죽인 자, 예수님을 칼로, 예수님을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자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정말 여러분이 돼요.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찌른 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자도 해당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한 자, 즉 하나님 나라의 손해본 자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머리요 교회는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준 사람은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자신의 구원을 제대로 이루어 나가지 못한 것도 하나님 교회에 상처를 입힌 것이 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 나가는 것이므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이 손해를 입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찌르고 상처를 입혀 손해 주는 것이 됩니다. 자기가 입힌 상처가 그날에는 숨김없이 나타나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자기가 순종하여 이룬 것도 그대로 나타나고 자기가 상처를 준 것도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나라에 협력하고 도와주고 받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서 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가 마땅히 이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께 사용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야 합니다. 성도가 이 세상의 일 때문에 자기의 구원을 잘 이루어져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지장을 초래하면 그 결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가치없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그 예수님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작도 주님, 모든 끝도 주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주께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 돌아감이라 세세에 그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1장 36절은 이 신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이 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알파는 헬라어의 첫 시작하는 문자예요. 오메가는 이 헬라어의 이 마지막 숫자예요. 이 첫 문자가 처음과 나중이듯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역사의 시작이시고 역사의 과정이시고 역사의 종말자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처음과 나중이요 이제도 있고 또 장차 오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우리는 이제는 구원을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처음과 나중이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이 예수님께서 장차 이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때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